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6년 추수감사주일로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 감사가 연속되는 삶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고 지냈던 것들로 많습니다. 그 잊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한 해 중에 특별한 것, 그것을 특별히 감사를 체험했던 것을 다시 새겨보며 진정 감사드려야 할 분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교회를 이전하여 이쪽으로 왔다는 것,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과정 그리고 옮겨오기까지 와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든 과정이 정말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회도 있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각오를 다시 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난 참으로 놀라운 많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기적이 무엇일까? 그 기적 중에 하나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아서 나는 그 사람 중에 단지 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 2000년 전에 한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아기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결국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믿으며 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망되이 들려질 만한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믿어진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놓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인 믿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 정말로 기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바로 알고 진실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들인 그 믿음의 사람들의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그 내부 속에 전쟁, 싸움, 투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투쟁이 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이들인 그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서 그 주위의 피조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그것도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들인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그 중심이 조금 움직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냐면 그 주위에 섞여 있는, 주위에 속에 섞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 즉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기적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인생을 걸어놓고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다져야 할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예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동족들, 바울의 친족들, 혈육들, 친척들,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선 바울은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건 내가 양심도 얘기하고 성령으로도 증거하는데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친족, 내가 아는 사람들, 내 혈육, 이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온몸을 다해서, 유대인들, 그들이 온몸과 정성과 다해서, 몸을 다해서 여지껏 자기들이 자랑하고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하고 내려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그들은 힘써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것 뜻이 뭐냐면 양자가 되는 것.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기뻤어요. 자랑했어요.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들은 안다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써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자녀다. 그 관계, 언약, 그것도 자기들은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자랑합니다. 율법을 세웠다. 삶의 지침을 주셨다는 얘기고, 예배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 앞으로 내리실 축복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조상, 놀라운 선지자들, 놀라운 다윗과 같은 왕들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던 그 율법,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까지 났다는 그런 놀라운 복들이 가득 있는 그러한 백성인데 왜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선 이 첫 단락에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뭐냐면 신앙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예배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다,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으로 임하는, 축복으로 임하는, 그래서 예배가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우선 이 첫째 단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의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선 거기까지 여러분이 머리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예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을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온 말은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언약, 약속,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약속은 그대로 있으면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믿음으로 받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이라는 것이 믿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약속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접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때때마다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이 그 주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어서 그를 끌고 가고 그를 기다리게 하고 참게 하고 계속 견디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란 말은 말씀이 된 약속이란 뜻입니다.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이 말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이 그 말씀과 같이 함께하는 순간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고쳐진 것입니다. 바뀐 것이에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을 그 약속이 이루고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인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즉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그들을 고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복 8가지 중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3가지나 있습니다. 언약, 율법, 약속 거기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언약은 언약일 따름입니다. 율법은 그저 법이에요. 약속은 기다려야 하는 약속일 따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함께 할 때 그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믿음과 함께 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 율법도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3번째로 넘어갑니다. 3번째 예는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믿음에 관련된 얘기는 했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속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일전에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심어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삭이 40세 나이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20년이 되어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잉태하게 합니다. 근데 잉태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속에 태 속에서 막 아이들이 싸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보면 이렇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앞을 예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은 또 하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인용한 말씀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 책에서 나옵니다. 말라기 맨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처음에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그 역사 전부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창세기와 말라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심,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로마서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면 한 아비와 한 어머니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때부터 택하여졌고 그 택한 대로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인간편에서 보면 정말 충격적이고 황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예정보다 더 공평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이 이 예정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고 다 불러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에 의해서 택하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질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쓰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 내가 내 속에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놈 가만히 보니까 쓸만해. 그래서 쓸만해. 내 종으로 쓸만해.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택하면 결정된 것이에요. 부모를 만나서 부모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친구 잘 만나서 친구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흉측한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한치도 빈틈없이 그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그래서 기적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예로 들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들은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것은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밖에 소개 안 합니다. 복음이다. 언약이다. 율법이다. 무엇이든 떨어지면 우리 속에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되게 합니다. 그것들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을 해서 우리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은 몸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정말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 왔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택함 받아서 들어와 있으니까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 설교의 메시지를 듣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율법을 읽든 내가 약속을 받든 내가 언약을 다지든 그것들이 약속이나 언약이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철저한 비밀입니다. 완전한 신비이고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지 않는 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측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구원의 대열에 있는지 않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심령 속에 심어진 믿음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있으면 어떤 형태의 말씀이라도 다가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이제 맨 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 이것이 우리들에게 막번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씀의 삶과 변화된 삶은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드리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되었고 언약 받았고 율법 받고 다 축복 다 받았어요. 메시아의 축복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복들이 우리에게 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으면 다 받은 것이에요. 나머지는 덤입니다. 그런데 그 덤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는 영생을 받았기면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언약의 복, 엄청난 그 복들, 선조의 복, 조상의 복, 예배의 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서 투쟁하고 싸우고 너보다 내가 잘하지 그걸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덤으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기적과 같은 믿음을 우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적과 같은 믿음을 어떻게든 우리 주위에 오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주세요. 복은 누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것이고 주시면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누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능력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받은 사람이 능력으로 사용될 때 복이 오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한 능력을 가까이 한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예배입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차별적이란 그 말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퍼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이 변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영생을 받은 자 다 받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범사를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